이제 본문 정리해 놓은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아비만큼 중요했던 사람, 믿음의 어미 사레의 고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콧밭이 든다는 말이 있죠. 한겨울에 추운 날 밖에서 국물을 떼가면서 가마솥에 밥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이게 다 익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짝 한번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코에서 훅 하고 그 콧물이 밥에 뚝 빠졌을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더 잘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무심코 실수로 일이 망가졌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도 그 비슷한 경우를 봐요. 우리는 지난 몇 주를 통해 이제 막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조카 롯을 구출하는 등 갑자기 커다란 성공을 거두는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을 알아봤죠. 그런데 이런 성공 뒤에 곰곰이 돌아보니까 이 성공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방에 적만 만들어졌지 실상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도 없이 세월만 벌써 10년을 흘린 겁니다. 장막 안에 들어박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와 의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10년 만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씨와 아브라함의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증시켜 주세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비배하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까지 맺어주신 거죠.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알아봤던 창세기 15장의 스토리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횃불 언약이란 서로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피의 세레머니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레머니 중간에 아브라함을 잠을 재우시고 당신 홀로 스스로 이 세레머니를 끝을 맺으십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로 스스로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하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려요. 그러니까 당시 아브라함이 85세, 사라가 75세죠. 그런데 눈만 뜨면 아들아들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사레는 말 못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알았거든요. 자기는 더 이상 스스로 생산하는 능력이 없다는 걸요. 또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이 그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단칼에 노하셨어요. 아들은 꼭 아브라함의 씨에서만 나야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렵잖아. 나는 틀렸잖아. 이제 대규모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갈이 젊고 착하니까 이 아이를 남편의 첩으로 드리면 어떨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저 얘기하면 웃고 넘어갈 줄 알았던 아담이 이 사례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청사진을, 미래 청사진을 400년짜리 청사진을 모두 보여주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랑 피로 언약했다는 그 횃불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자식 얘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가려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1년 후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애 울음소리라도 나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지름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폭풍우 휘날리는 아주 험한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두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과 그 신앙에 끼쳤던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말씀드렸듯이 사레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레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자 갈대아 우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 혼인한 조강지처잖아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이곳 가나안 땅까지 남편이 하자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으로 받은 그 상처가 굉장히 깊은 여인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깊어져서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그 애굽에서 그 미모가 소문이 나서 애굽 왕의 후궁으로 팔려갔던 경험까지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구해주셨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서 정말 첩살이까지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녀는 속으로 남편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를 바로에게 팔아넘겼다는 그런 아픈 기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자식이라도 의지하고 살 텐데 이 나이 되도록 자식이 또 하나 없어. 기대감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지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들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젠 또 아들을 낳기에는 자신 스스로 너무 늙었다는 그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졌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심한 회의와 의심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장막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배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그 아들에 관한 간절한 눈초리, 그 눈초리가 사라를 초조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 잘못하다간 불임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쏟아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덮쳐온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부담감을 떨쳐주기 위해서 교묘한 묘책 하나를 찾아내죠. 그리고 어느 날 은근히 지나는 말로 남편의 마음을 떠보죠. 2절에 보니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사실 이 사레의 말의 핵심은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이죠. 사레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나?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좀 더 현실적인 플랜 B로 타협해가며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지혜로 현실과 타협한다고 해서 사람의 가는 길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사례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 스케줄 플랜 B를 작동시켜요.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는 당연히 아이를 낳아줄 첩을 남편에게 구해주는 게 의무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배로 낳는 건 이제 포기하고 자기 종을 남편의 첩으로 들여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힌 거죠. 어떠면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길 바라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했고요. 드디어 사라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가기 앞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근한 지혜에 아내의 사정에 아랑곳 없이 아브라함은 첩 이야기를 그냥 받아버려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을 더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방법을 찾아냈던 거죠. 더구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은 이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도 구별하는 게 흐릿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의 이런 첫 제안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 둘이서 한 가정을 꾸리게 하신 데 있어요. 단지 세상이 죄로 물들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례 첫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남편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예스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자 사례는 겉으로 나타낼 수 없는 깊은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이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받아버리죠. 세상의 어느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 몸종을 통해 아이를 얻기를 바라겠어요. 다른 말로 이는 사실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라는 사례 투정이요 갈등의 표현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 일의 결과는 사례의 아브라함에 관한 불만과 하갈에 대한 폭발적인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내 사례 이상한 제안에 너무 쉽게 동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뭘 보세요? 혹시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태초에 하와는 자기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무슨 심부인지 모르지만 먹어보길 권하잖아요. 이 아담은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무 경계심 없이 선악과를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 가장 방심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쉽게 원리 원칙을 타협해서 자기의 편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길이 쉽고 지름길같이 보이죠? 결과적으로 항상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끝난다는 겁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갈을 통해 자기의 모든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사례는 이미 건널 수 없는 후회뿐인 다리를 건넜던 것뿐입니다. 역시 하갈은 잉태하였고 즉시 오만 방지해지죠. 자, 그 사례는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브라함에 눌렸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해 나가죠. 그런데 사실 상대가 바뀐 거예요.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의 그새 맺혔던 자신의 억울함을 폭발한 건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내 종에게 수치를 당한 것이 모두 당신 책임이고 모두 하나님 책임이요 쏘아붙인 겁니다.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핑계하는 역사죠. 내 탓은 없어요. 모두 남의 탓이죠. 죄인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태초에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물어보실 때 아담은 자기 탓이 아니라고 강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부르던 그 아내가 지금 저 여자가 되고 만 거예요. 예, 뭐든지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안 되면 사람 탓.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숙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들 볶고 강짜를 부리고 하갈에게 복수하듯이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임신한 하갈은 결국 가출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져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사례는 결국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쉬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쉬운 길을 찾아가는 믿음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믿음의 위기는 한 번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매번 겪는 고난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피해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길,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만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 바라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실질적인 믿음의 어미였어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순종하던 이 순종의 여인도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언제나 믿음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번에는 하갈의 눈에서 본 하갈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죠. 드디어 하갈이 아브라함 나이 85세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자기 주인이 아주 우습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는 바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에 가만히 있을 여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종주제 자기를 우습게 보여 하갈의 분노는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폭발한 분노를 아브라함에 쏟아붓자 아브라함은 하갈의 분노를 제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사례의 손을 들어줄 뻔한 거예요. 당신에게 하갈을 맡길 터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식까지 임신한 하갈을 아브라함은 무참하게 버려버렸던 겁니다. 기어이 사라의 학대, 멸시, 암투,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갈은 견딜 수가 없어요. 하갈은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결국 하갈이 사례를 피해 사막의 한 샘물가까지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울부짖는 하갈을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갈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주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요 그가 모든 형제들을 대항하여 싸워가며 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의 형제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아랍인의 시족 이스마엘이 우리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은 놀랍게도 하갈은 다시 주인의 집인 사례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갈은 자기 같은 종을 중에도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열쇠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이상 못지않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만의 것, 선택받은 나의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손인 육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 될 수 있다고는 생각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이스라엘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간에 있는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이, 우리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 엘로이라는 것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엘로이라는 이름이
하갈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헤매는 하갈에게 다가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나 하갈은 반쪽짜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데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다 같이 던진 질문이라는 겁니다. 인생 문제는 세상에 태어나긴 했는데 과연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로 떠드는 이 하갈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치 광야를 유리방어하던 가인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 그저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사명대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인생의 이런 근원적인 질문마다 분명한 해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받고 방황하는 하갈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자 종인 하갈은 여지껏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자기의 주인인 사례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임신한 채 쫓겨나서 광야에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자기를 자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신한 아기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 자손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감격한 하갈은 그 자리에 엎드려 나를 살피신 하나님 여호와 엘로이 그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즉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샘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샘가는 나중에 이삭이 사는 고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보살피시며 마음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버림받은 종 하갈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또 70년간 바벨론 유대지에서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아멘. 나아가 예수님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찾아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직접 두루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금방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핍박받는 이들의 애통한 마음, 분한 마음을 살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위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갈의 하나님이 바로 사례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신음소리가 있는 곳마다 찾아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엘로이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통받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누구죠? 첫사람 아담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그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사례의 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갈의 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사랑을 목격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섭섭한 마음도 참 많이 들었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지난 4천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했었던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내 편만 사랑하고 내 식구만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마음이 좀 불편해요.
내 마음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축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피에로 팔레스타인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남한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북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크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도 이런 축복을 하신 그 영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이자 사레 자유가 있는 부인인 사레도 나이 90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즉 여종인 이스마엘은 여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은 이삭의 배다른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젖되던 날 그 잔치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라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14년 동안 잘 키웠는데 어떻게 또 내보내?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난 이스마엘은 후에 12아들을 낳고 각 족장을 세워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는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난 12아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대조되는 거예요. 즉 이삭은 약속으로 난 영에 속한 자를 상징하고 이스마엘은 유격으로 난 설토로 난 육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가문에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함께 두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의 예언에 따라 예언처럼 영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종의 언약과 자유인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 영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율법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가 복음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즉 계집종 하갈이 자유인 사라에 종속되어 있던 것과 같이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둘은 서로 구별될 뿐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집안이 공존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과 율법의 연관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하나님 말씀의 두 큰 구성 부분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최저율법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전제로 해서 영생을 약속하시 주셨던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 언약은 죽음을 전제로 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옛 언약이고 이것이 계집종의 언약이고 이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또 다른 메시아 언약을 선포해 주시죠. 곧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이시죠. 이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은혜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은 생명을 살리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 새 언약이고 자유의 언약이고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런 두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여인의 후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져 나가죠. 9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믿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는 처녀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로 전개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 출산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던 한 처녀로부터 여자의 후손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지요.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리라는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8절을 통하여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요? 예, 말씀에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하갈을 유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16장 16절 17장 7절을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86대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본문 16장과 17장 이 두 구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엘샤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팝송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믿음에 타협하던 아브라함과 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셨을 거예요. 횃불언약까지 맺었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사레는 13년 기간이라는 오랜 기간을 영적인 암흑의 터널을 혼자 지내와야 했던 거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우리 사람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은 지름길을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길은 영원한 고통으로 향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이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자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해요. 특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분들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을 남편이 세우는 줄 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어미가 없이는 믿음의 가문도 세워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례도 먼 길을 돌아왔어요. 우리도 사례처럼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 가정에 대해 자기에 대해 말 못할 고민들과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 더욱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기다림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들의 실수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